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좋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다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좋은 일은 기뻐하지만 굳은 일에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주 안에서는 다 기뻐해라. 결국은 그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느 분이 친구 집을 갔는데 그 친구 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양팔 양다리가 없어요. 그냥 몸통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가 얼마나 밝고 명랑한지, 아니 양팔 양발이 없는데 굉장히 맑고 명랑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지경에도 저렇게 맑고 명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속에서도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있을까? 하도 이상해서 그 여자 동생에게 물었대요. 야, 너는 양팔 양다리가 없는 지체 부자유한데 온몸이 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는 그 얼굴이 그렇게 밝고 명랑하냐?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느냐? 본인은 사지가 다 멀쩡한데도 언제나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그 마음에 짐이 항상 있어서 힘든데 너는 보니까 너무 천사같이 기쁘게 보인다. 그 원인이 뭐냐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저는 양팔 양다리는 없어도 볼 수 있는 눈은 있잖아요. 또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은 있고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요. 또 저에게는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제가 슬퍼해야 돼요? 저는 슬퍼하기보다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사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내 못 사내 중내 사내 야단을 하면서 물고 뜯고 싸우는데 세상에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도 기뻐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기뻐하냐? 뭐가 그래도 기뻐하냐? 그랬더니 두 눈을 볼 수 있는데 입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귀로 들을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감동을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느냐고 얘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뭔 일이고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선별해가지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성에 차면 기쁘지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안 차면은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왕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째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세상에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본인도 감옥에 있지만은 기뻐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앉았다고 해서 불평하고 감옥에 들어앉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감옥에 들어앉았다고 해서 포교의 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도 찬송하고 거기에서도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고 착고를 풀어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좀 완력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의 얘기라니까요. 그럼 당신은 기쁘냐? 기뻐요. 그분은 정작 기뻐요. 그래서 우울하지 않고 쓸쓸하지 않아.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앉아서 에필골몬 4권의 책을 써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빌립보 골레소스 교회도 보내고 빌레몬에게도 보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좌절하거나 감옥 안에서 생을 포기했다고 하면은 아니 막 불평이 불만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은 이게 됩니까? 우리는 솔직히 문자 하나를 보내려고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이게 잘못되면 어쩔까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분은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책을 써서 편지가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었으며 얼마나 마음에 안정이 있었고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랬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팔다리도 없는 사람도 기뻐하고 사는데 내가 조금 뭐가 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조금 좀 힘들다고 그래서 사네 못 사네 하고 불평불만 한다고 하면은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신앙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 개도 없으니까 좀 뭐가 안 됐다고 막 불평하고 뭐가 안 됐다고 막 걱정하고 뭐가 안 됐다고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런 것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면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억지로라도 기뻐해라가 말이죠. 일소일로라건가요? 그거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찡그리면 한번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정말 막 인상 쓰고 막 가슴 아리하고 막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이러면은 건강이 안 좋아요. 뼈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범사에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아니 세상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기뻐하라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자유롭냔 말이야. 두 눈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두 손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뭐 먹고 짓고 입고 뭐 자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뭐가 좀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고 그것 좀 안 됐다고 해서 산에 못 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인상 쓰지 말고 찡그리지 말고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항상이에요. 항상. 날이 굳으면 굳은 대로 기뻐해란 말이야. 어느 분이 제가 얘기했나요? 어느 분이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 날을 잡았어요. 날을 잡고 이제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점점 가까우면은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결혼 날짜를 받아두고 이 결혼식을 올리는 부모가 가장 염려되는 게 뭐예요? 날씨입니다. 날씨.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하는 거예요. 날씨가. 그런데 날씨가 그날따라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려요. 아이고 결혼식 배렸다. 왜 배려요?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예식장을 안 오겠잖아요. 그래서 축의금이 막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손님이 하나라도 더 와서 축의금을 많이 내주는 것, 그것을 바랬어요.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어하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랬는데 의외로 손님이 미어 터지도록 많이 온 거예요. 왜요? 날씨가 굳으니까 놀러는 못 가. 그러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세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손님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어쨌다고 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이뤄요. 선을.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것만 보니까 그렇지 저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저 너머까지 생각을 하니까 협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보세요. 쪼까 견디고 보세요. 그러면 아 그게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먼 일이고 간에 어쨌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 안 하잖아요. 기뻐하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애가 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는데 거듭 말하는데 또 말하는데 잔소리 같지만 기뻐해라 그런 거예요. 사업이 좀 안 되면 막 신경질 나잖아요. 손님이 없으면 막 화나잖아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막 어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뭐가 안 되면 막 저절로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 거예요. 아니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뻐할 일에 슬퍼할 사람은 정신병자나 있지. 슬퍼할 일을 슬퍼하는지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슬플 일도 기뻐해라는 얘기예요. 슬플 일도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슬퍼 보여도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늘 말해요. 참 우리가 염려가 참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오절에 보니까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넓은 아량. 마음이 넓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릇이 크고 관대해라 그런 말이죠. 쪼잔하게 말이요. 그 진짜 콩나물 전화질 하면서 깎아주라고 얘기하고 쪼잔하게 또 주인 안 볼 때 얼른 한 주먹 집어 탁 타먹을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넓어라, 좀 그릇이 크라 그 말이에요. 쫀쫀하게 그 시시컬컬한 거 그런 거 가지고 그 막 콩이야 팥이야 이러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마음이 바다처럼 넓다.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지. 아주 쫀쫀하다고. 뭐 우리 집사님 잘 쓰는 밴댕이 속이 되면 안 돼. 정말 이렇게 좀 넓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의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그래요. 오래 장수하는 사람들은 밴댕이 속이 아니야. 이렇게 넓어요, 넓어. 그러니까 언제나 만사 오케이요.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런데 단명하고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부정적이고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이요. 이 밴댕이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쬐까는 것 같고 그것 갖고 막 시시콜 걸. 아이고 그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 일도 아니거든요. 그거 다 지나가요. 다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사네 못 사네 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곧 죽을 것처럼 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관용을 가져라. 좀 마음을 넓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 차가랑 그 갖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마음을 넓게 써버려라 그냥. 네가 그냥 품어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참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치마를 입었잖아요. 치마. 몇 폭짜리 치마를 입었어요? 8폭짜리요? 예? 2폭이요? 12폭. 그렇지. 그 정도는 입어요. 8폭, 12폭짜리. 왜 그거 입어요? 무엇이라고? 그 넓은 치마를 입는 것은 다 그 치마로 다 싸버리라고. 다 덮고 살아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입잖아. 아주 미니스커트 그냥 뭐 요새 뭐에 딱 달라붙은 거 뭐라 그래? 뭐 스키니인가 뭔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게 사람이 밴딩 속부터 더 아니야 지금. 그러다 막 난리 다 싸야 되는데 허물도 싸고 실수도 싸고 뭐 어려움도 싸고 말이요. 내 것도 싸지만 형제들 것도 싸고 남편 것도 싸고 자식들 것도 싸고 막 다 이게 12폭짜리로네 싹 싸버리면 되는데 싸질 않아. 그러니까 맨날 싸네 죽네 뭐 사네 못 사네 하면서 투닥투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좀 마음을 넓게 써라. 마음을 넓게 가져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이 딸이 시집을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 나이가 참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딱 결혼을 했어요. 임자를 만나서. 우와 기적 같은 일이 났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런데 아이고 따님 결혼해서
진짜 기쁘시겠네요. 그랬더니 뭐라게요? 아이고 기쁘긴요. 나이 먹고 결혼해서 애기는 날랑가 모르겠어요. 아니 결혼 못해서 안달박달을 했으면 결혼했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춤추고 다녀야지. 이제 또 결혼해서 늦게 했으니 늦게 했으니 아기를 가질 수 있을란지 아기를 낳을란지 몰라 안 낳을란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런 고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기를 딱 낳았어요. 그랬더니 또 뭐 아이고야 할렐루야 아이고 기쁘시겠네요. 아들을 손주를 봐서.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이고 아기를 낳기는 낳지만 저는 어찌가 잘 키울란지 모르겠어. 아이고 진짜로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갈수록 태사 아니야. 갈수록 태사. 그게 염려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100% 중에 100개 중에서 96% 100개 중에 96개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한답니다.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것을 걱정한다든지 앞으로 미래에 오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든지 실제로 꼭 걱정해야 될 일은 4가지밖에 없대요. 4가지. 그런데 그 4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요. 96개 그놈에 딱 걱정에 딱 매여가지고 숨을 못 쉬고 사는 거야. 걱정이 앞서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딸 시집 갔으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또 애기 낳았으면 난 걸로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아이 그걸 땡겨가지고 막 아이고 어떻게 내 노후에는 어떻게 될런지 어쩔런지. 이 참 그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땡겨가지고 과부를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미래도 못 살고 과거도 못 살아요. 현재밖에 못 사는 겁니다. 지금밖에 나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무엇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을 막 걱정을 해요. 아직 돌아오지도 않는 일을 내일 일이면 괜찮게 10년, 20년 뒤에 일을 걱정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라겠으니까 10년 뒤에 일을 왜 걱정을 해요? 20년 뒤에 일을 왜 걱정을 해요? 오늘 일만 집중하고 오늘 일만 생각하고 살면은요 절대 고민할 일 없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얼굴이 쪼그라지고 막 기미가 끼고 막 뭐래요? 줄기가 생기고 막 오만상이 찌푸려지고 하여튼 얼굴이 박지를 않아요.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없으면 염려에서 해방이 돼버리면은요 밝고 명랑해질 수 있어요. 어디 가나 활달해져요. 그런데 염려가 꽉 짓누르고 있으니까 명랑할 수가 없고 활기가 찰 수가 없고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찡찡해. 언제나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이면 혼자 다 짊어지고 있다니까.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오히려 그것이 근원이 돼서 병이 걸려.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 뼈가 마른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걸려가지고 루마스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니까 아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아뢰일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그랬대요. 남북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남군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북군이 이게 금방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곧 침몰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링컨은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삼았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지금 패하고 있다는 거, 지금 남군이 북군을 막 치고 올라와서 금방 이제 항복해야 될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아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이 링컨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어느 날 그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날은 모든 국민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라 그래요. 금식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군이 치고 올라와서 북군이 이제 곧 패망하게 되고 곧 항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놓여 있다니까요. 그러는데 이 링컨이 대국민 당화를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했더니 역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남군이 치고 올라오는데 북군이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링컨이가 무슨 말을 남기느냐면은, 우리에게 남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장수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남군에는 아주 위대한 장수가 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위대한 장수가 우리 북군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는 그런 유명하고 정말 그 위대한 용사가 없어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승리가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었더라면 우리도 백발백중 패하고 말았을 텐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용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장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승리하게 해주셨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링컨은 이 전쟁터에 남군과 북군이 늘 싸웠으니까 이 전쟁터에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링컨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막사에 하얀 손수건을 그 막사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대요. 막사에. 그러면 누구도 그 링컨에게 아무리 급한 보고가 있어도 그 막사에 하얀 손수건이 걸어져 있으면은 들어가지 못한대요.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링컨 대통령이 전쟁터 막사에 와서도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니 안 될 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급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기도한 일을 작파해버리면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것은 실패의 길입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공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법이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얼굴 이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학식 있고 배움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분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손은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를 바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를 안 해버리잖아요. 염려가 꽉 짓누르고 있으니까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잖아요. 염려하느니라고. 콧밭 때리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땅치고 통곡 하느니라고. 그럴 시간이면은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얼굴을 펴게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근심이 아닙니까? 근심. 가슴앓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뭐예요? 걱정이잖아요. 근심이잖아요. 염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서 떠나버리면은 자연히 건강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 잠을 못 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안 오면은 그냥 무릎 꿇고 철학기도 해버려요. 그러면 잠들어버려. 잠들어버려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코를 쳐박고 자버렸던가 봐. 집사람이 와갖고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면 되잖아요. 성경 보다가 자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잠을 못 자? 성경 날새기로 봐버려. 그냥 기도 날새기로 해버리라고요. 그러면은 날 안 새도 다 잠 자버려. 그러면은 날 안 새도 다 잠 잘 수 있다니까요. 불면증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은 안 보고 요 생각 저 생각 오만 집을 하루이면은 수백 채를 지었다가 걸었다가 막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랬어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염려를. 정말 우리가 이고지고 가다가 정말 무거울 때 있잖아요. 진짜 힘들 때게 정말 무거워서 곧 쓰러져 버리고 질경이 있을 때게 누군가 와서 내 짐을 탁 짊어져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쁘고 시원하고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으면서도 짊어지고 가지 말고 그걸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 말이요. 맡겨버려라. 그러면은 저가 이루시리라고 한다고요. 맡겨버리면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고 못하고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일은 맡기는 거예요. 토스 그냥 토스 해버려. 그냥 어시하고 줘버리는 거예요. 에쇼 그리고 주는 거예요. 에따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받아가지고 공부하셔. 주님이 받아가지고 그거 이루어 주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오만 것을 나 혼자서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리지 마시고 그거 고민하고 그거 걱정하고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택도 없어요. 제가 고민해서 키를 키울 수 있다면 진짜 커버렸어. 진짜 키 적은 사람 스트레스 모를 거예요.
고민 안 했겠어요, 키? 그런데 안 크잖아요. 고민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해서 될 일 같으면 날밤을 새서라도 하십시오. 근데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네 안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다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믿느냐? 100% 믿느냐? 90% 믿느냐? 10% 믿느냐? 그래서 믿음이 크고 작고 믿음이 있고 없고예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질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거, 토스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염려 안 해요. 다시는 그것 때문에 날밤 안 새고요. 다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아, 주님께 맡겼는데 뭐 주님 알아서 오겠지.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공고해 주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 아멘. 맡겨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맡겨버렸으면.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아멘. 받은 줄로 믿고 사는 거예요. 되는 줄 믿고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자기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 힘도 없는 사람이 자기 혼자서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해줘요. 근데 왜 못 맡겨?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지켜주신다는데 내가 다 이루리라. 이루어주신다는데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왜 못 맡기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맡겨버리자고요. 자식의 문제도 맡겨버리고 무슨 사업의 문제도 맡겨버리고 물질의 문제도 맡겨버리고 건강의 문제도 맡겨버리고요. 맡겨버리면 돼요. 내가 혼자서 무엇을 막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냥 맡겨버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